우리 창세기 말씀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네, 우리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이 말씀으로 봐갖고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여기까지 온 과정을 쭉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서 하란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죠. 그때 하란에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신 그 장면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이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쁜가 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 이제 애굽 바로 신하들한테 들려갖고 저기 이방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아주 예쁜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들은 이제 바로 왕이 그래?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니까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제 너 여동생과 내가 결혼하겠다.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참 보잘것없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고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줍니다. 왜 거짓말했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네?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 완전히 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조카 롯과 이제 일가족을 함께 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롯과 이제 아브라함의 서로 목자들이 소유가 많아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너가 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우하면 내가 좌니까 너가 선택해. 그래서 얘가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 사는데 그 소돔 지역에 이제 종을 바쳤어요. 오랫동안 그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엘람 그 왕에게 계속해서 종을 바쳤는데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이 열받아하고 감히 이것들 되도록하면서 이 네 개의 북부 연합군 나라를 합쳐갖고 이제 소돔을 이제 치르고 이제 내려옵니다. 반격을 하는데 소돔은 이제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남쪽 지역의 5개의 그 나라와 함께 이제 북쪽 4개 연합군과 남쪽의 5 연합군이 붙어요. 근데 처참하게 깨지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북부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그 포로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 포로 중에 롯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아주 박진감 있는 이제 스펙타클한 신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최강의 연합군대가 여러분 군대 숫자가 뭐 1, 200명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이겠죠. 근데 그 수많은 군사들을 지금 겁도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 일가족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그 재물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교만할 만도 하죠. 318년 데리고 이겼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살렘과 멜기세덱. 그러니까 살렘이란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옛 진영 아닙니까? 살렘, 평화. 그럼 멜기세덱은 의회. 그래서 의회 왕,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쨌든 멜기세덱을 딱 만나서 너의 승리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어요. 원수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승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였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군요.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이 속에서 그때 애굽에 있었을 때도 조금 알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모든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불러서 복 주고 모든 민족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신기해 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처음 태어나는데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깨지고 터지고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겠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 이해가 짧았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셔도 저는 소용없습니다. 소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였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노년이 된 나이에 하나님 그거 많이 줘봤자 제가 그거 뭐 누리겠습니까? 그냥 놓고 가야죠. 그래도 내 에sek이 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주시면 뭐 종한테 주죠.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런 큰 상품이 줘도 저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 아니라
글자야? 창세기 19장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몸에서 날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 후손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시니라.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기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갖고 하나님 의롭게 여겼다고 하면 이 자식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말하자면 신약을 한번 쭉 건너가고 한번 일단 요 시간 뭔지만 살펴보고 또 계속 나갑시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라는 이 후손은 뭘 말하냐?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르쳐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기다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겠지.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뭐 저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아이가 들어서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노래 있지 않지만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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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달라서 뭐예요? 성창식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믿음으로 충만할 때 뭐가 찾아요? 기다림이 끝나면 인내하는 게 우리가 약점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우리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항상 살아가다 보면. 네. 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때 금방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아멘 했는데 이 지금 시간이 가도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어쨌든 당신 몸에서 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사라는 아이를 못 가진 여자란 말입니다. 어쨌든 당신 몸에서 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내 좀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결혼해.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이 중동에 아주 유명한 그분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86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6세 낳았는데 이스마엘 딱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냐면 13년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 13년의 삶이 우리 삶이 되면 안 되죠.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삐치셨어. 너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몸에 살아났으니까 내가 이 자식 잘 키워갖고 사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야? 저 이스마엘에게 아주 쑥 빠져갖고 세월 안에 올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식 내가 잘 키워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됐죠? 지금 이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이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 이제 이 자식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13년 만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절 읽어보시면 이제 와닿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가 이제 전능자예요. 그래 엘샤다이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엘샤다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약속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를 해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세운 그 약속, 너 후손, 너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큰 그림까지 아브라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언약의 후사를 내가 이루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면서 이 말은 내 후손에 대한 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틀림없이 이루겠다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으로 노력담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동원이 됐어요? 내 노력과 내 방법이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은 먼저 받았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방법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이 약속의 후사인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노력과 행위로 얻은 너 자식이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 내가 친히 약속한 그 언약의 자식은 사라가 나를 이삭과 내가 세울 거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우리 방해만 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왜냐? 아브라함 조금이라도 지금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나마 하나님 약속 믿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이스마엘의 동생은 또 나와요. 야 아직 내가 그래도 힘이 남아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라는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17장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엘샤다이. 할렐루야. 우리 2절과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그의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과 뭐가 이어서 나와요? 언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야지만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야겠다. 그 언약은 뭐예요? 결국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는데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뤄내시기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 된 시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라고,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잉태라는 건 불가능한 시점까지 온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애를 갖지 못한 여자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부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이루심,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하라, 지어라, 친는 이름까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제가 의성을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성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람은 90세에 어찌 출산하냐? 지금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이 부부는 똑같아서 또 사라가 또 뒤에서 장막돼서 또 웃네. 이미 생기가 끊어진 여인인데 또 한번 보십시다. 18장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일은 있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찾아오셔갖고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개혁성에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는 데서 살려내신 방법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거에 덧붙여서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도 극복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도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된 게 없었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의
그 기인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태도와 우리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이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본문을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올게요. 과연 그런가? 아브라함만 좀 특수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고 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인사하여 주의하신 온당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가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눈으로 보는 어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말씀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다 차지했다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의 지파만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도 하나 갖고 가고 여기 갖고 미리대 준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만 한 것이 땅을 실제로 차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 차지했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뭐예요? 사사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 때는 땅을 그대로 못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서 다윗에게 이르러서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한 시점과 이 땅이 실질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선포 자체가 완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 그 믿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될까? 믿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된다고 믿는 사람과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같을까요? 안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말년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열심히 평생 동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룬 듯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그렇지 않은데 여호수아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참 뻔뻔하다.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자기들이 말씀하신 재앙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약을 어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가 노하셔서 여러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 알지? 너희들 마음껏 한번 생각해봐. 다 알지? 이렇게 하면서 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약속의 땅은 다시 때까지 한참 더 남아 있는 시점이에요. 완료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내 거로 취하는 자는 복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15절하고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반하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늘 배반만 했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이후 사사시대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서 멸망을 받아야지 마땅하죠.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멸망도 당연히 와야 되죠. 근데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취소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사사시 시대를 거쳐서 인간의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성전 건축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강도로 그의 아들에게 마치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일어나 서서 그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려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그를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었도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땅을 지금 이루어진 것들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도 참 대단한 사람이게 이쯤 되면 내가 언약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 모든 약속은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심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거를 다 링크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면 요셉 같이 생각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힘을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실시만 그런 하나님만 찾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한 그 하나님만 찾는 그 하나님은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힌두에서도 부르짖는 그 하나님. 결국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같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하신 성품과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행하게도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절대자, 그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종교는 다 같이 그렇지 않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이들과 고백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그 인식을 갖지 않냐면 종교 다원주의와 통합으로 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두고 행하신다? 직접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다. 그게 빌보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말씀 갖고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내 욕망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다른 번역본에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어떻게 직접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지. 근데 그걸 지금 착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야,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야? 너 행여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충분하죠.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원은 하나님 마음이 아닐지도 모르네.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게 나쁘다고 싸우자고 하면 우리 다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싸우고 있는 상태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딱 하나의 마음이에요. 유부나 이스마엘 만족하는 마을인데 이제는 이제 갈등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세상 풍속에 따라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그 마음과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그 마음들이 이제 충돌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나는 저거 이제 안 할 수 있다 자신 못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린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죄를 이길 것 같지만 이 두 마음이 싸우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함이 없어질 때는 정말 육에 대한 마음이 또 우리를 치고 오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누굴 찾자? 그때 누굴 찾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내가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입이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죠?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가치를 드러나는 것,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얼마나 참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인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성령의 소욕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 너희에게 소를 두고 행하신다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 이 장을 쭉 그 저는 맥락을 보면 결국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것밖에.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아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너를 붙잡으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으로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의미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예수 믿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너희들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전 회개가 나오잖아요, 막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뭐가 사라져요? 내 행함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화죠, 여러분.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기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우죽 저 안드로메다까지 쫙 한번 훑은 다음에 다시 와갖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도요시장 기도 되게 의외스러웠어. 숲에 보는 거 같았어, 숲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서 태어난 자 이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표시를 보여줘야 돼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약해질까봐 어떻게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할례 얘기는 뭐 또 길어지기 때문에 할례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생략할게요. 그냥 10분만 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절단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은 이 생물학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할례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로마서의 이 얘기를 같이 할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할례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시로 종족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난 별개의 인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호주인? 한국인? 그건 이체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왜? 혈육이나 육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몸의 십자가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용품은 날마다 이스마엘 하나 데리고 만족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전부이지 하면서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산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되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이들이 약하여
같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해도 안 믿고 안 믿고 내가 겨우 설득해갖고 겨우 이뤄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면,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청하시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내가 그 구원의 약속을 너한테 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이루겠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전능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종교가 같다고 할 때마다 니들이 하나님 알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속으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백 가운데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로마서 또 밝히고,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뭐라고 수요일날 강의 때 얘기했습니까?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완성됐는데 이 중간에 실패와 이 실수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가 나는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절망과 탄식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랬습니까? 나의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이 약속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실 힘도 없고, 때로는 너무나 불신앙이 가득해갖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기억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가 어찌 그와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보호하리요?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시다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담담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창세전에 가시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원래 목표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었던 그 뜻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다고 볼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내 육의 어떤 것들을 생산해 내가려고 합니다. 내 가치의 존재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육체로 통해서 드러내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신경이 다시 고백되어지길 바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였음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약속에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못남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결국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저희들 서서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